11월 달에 에어컨을 튼다는 게 참, 그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11월 달에 이런 말 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후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서 조금 열기를 식히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도 이제 어느덧 12장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북방왕, 남방왕 이야기 이제 안 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이 12장은 앞에 나왔던 10장, 11장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그 다니엘 시대 때 이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북방왕, 남방왕 가운데 특별히 로마의 등장까지 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가 열리게 되고, 그 마지막 때는 곧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새 시대를 알리는 그런 사인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바로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마지막 때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때는 여러분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때입니다. 로마가 등장해서 이제 지중해 연안을 통일하고 그 거룩한 땅, 유다 땅, 예루살렘이 있는 데까지 다 점령한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내 민족 이렇게 돼 있죠.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내 민족은 누굴까요? 다니엘에게 네 민족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네 민족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오늘날로 하면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민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민족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믿음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민족에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왜 하필 미가엘이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배경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천사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 유대인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장의 이름을 미가엘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 머릿속에 미가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끌어가는 천사장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장 미가엘의 활동이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불러 모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엘의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하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의 특징이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은 환란대로 있고, 또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니엘 12장에 있는 구절들을 몇 번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서에는 개국 이래로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할 때 잘 설명해 드릴게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이 답할 때에 돌 위에 돌 하나 없어지는,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대한 답변에 이 내용이 나와요. 방금 읽었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대환란 이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질 때의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이 성전이 무너질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나중에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인데 거기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다시 거기 와서 어쩌고 저쩌고 막 소설을 써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이 2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렇게 써놔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하면 군대라는 거죠. 로마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펴셨으니까 다니엘 12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요거 이제 다음번 제가 설교 때 요거 말씀해 드리는데 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런 표현이 다니엘서에 3번 등장해요.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장면이 나오고 12장 11절에 나오는데 앞에 두 개는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와 연결되어 있어요. 역사적 흐름이, 문맥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12장 11절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 대환란, 즉 마지막 대환란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를 묘사합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할 것은 적그리스도인데 거기에 이제 와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해석한 것과는 다릅니다. 예, 그런데 함부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AD 70년에 있을 로마의 예루살렘 점령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AD 67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한 나라가 지중해 연안을 통일하고 있는 로마에 대항을 해요. 그리고 4년간 전쟁을 합니다.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땅에 이 도시들이요 굉장히 요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 로마의 군인들이라고 해도 이 점령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장군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요세푸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 다 막 이렇게 할 때 로마에 투항을 해서 역사를 기록해요. 그래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요세푸스의 전기고 또 특별히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개국 이래 가장 큰 환란이었냐 하면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이 4년간의 전쟁으로 몇 명이 죽었냐 하면요.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 150만 명.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1세기에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3억 정도 됐어요. 3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3억 중에 유대 반란으로 죽은 사람이 150만 명이니까 세계 인구의 0.5%가 죽었어요. 오늘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개국 이래 가장 큰 유대인의 환란은 2차 대전 때 그 뭐 홀로코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지 않았냐? 그때 600만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150만 명이고 지금은 600만이 죽었는데 이때가 지금 2차 대전 때가 가장 큰 환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차 대전 때의 전 세계 인구가 18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600만 명이면 0.33%.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이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2000년에 유대인이 죽은 것,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인구가 2차 대전 때 죽은 인구보다 비율적으로 보면 더 큽니다. 오늘날 이제 80억이니까 80억 인구 중에 4천만 명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0.5%가 4천만 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유대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유대 전쟁을 통하여서 가장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위로부터 이렇게 쳐내려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에워싸는데 몇 개월간 에워싸요. 여러분 이 도시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그 자생하지 않으면 외부 식량은 바깥에서 들어와야 돼요. 요단강에서 물고기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평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평야에서 아니면 그 요단강 그쪽에서 여러 가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곡식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물자가 올라와야 돼요. 근데 로마가 봉쇄를 합니다. 몇 개월간 봉쇄를 해요. 먹을 거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못 찾죠. 그래서 굶어 죽고요. 또 거기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에 누군가 독을 타서 그 물 마시고 또 죽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어려움이 있으면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협력해가지고 야 우리가 같이 로마에 싸워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 나눠졌어요. 야당 여당 나눠가지고 또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엄청난 인구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들이 쌓이니까 전염병이 또 돌아. 그러면서 또 병 걸려서 또 죽고. 그래서 4년 동안 죽은 인구가 1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주 비참해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말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그 유대 전쟁사에 많이 기록됐어요. 식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아유, 너무 끔찍한 일들이 그 환란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란이 있는데 그러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환란을 알고 제자들에게 대비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살았어요. 근데 유대 안에 있던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했는데 다 죽게 되지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도 잘못 믿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이 엄청난 환란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그때만 국한된다기보다 이제 그때 이후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환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마귀들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바로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죄악들, 악한 것들. 우린 그것과 지금도 싸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책에 기록된 자는 다 살아남습니다. 이 책은 뭐겠습니까? 생명책이겠죠. 이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됩니까? 누가 기록되어집니까? 일단은 누가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기록하겠죠. 그래서 거기 기록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그 책에 기록되는 것도 은혜요.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성령 부어주셔서 복음이 들려질 때 믿게 하신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의 구원은 이제 일단 문맥적으로 볼 때는 이 환란에서 구원받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자는 자 이런 표현은 이렇게 죽은 자를 의미하는데, 티끌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죠. 티끌 가운데. 그러면 땅의 티끌처럼 죽은 자가 있는데 그러나 살아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단순히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앞에 나오는 티끌 가운데 자는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에, 죄 사함의 길이 열렸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육체로 이 변화된 지구, 이런 온난화 때문에 지구 가열화죠. 지구 가열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지구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되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티끌 가운데 자는 자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영생 얻게 하셨습니까? 이건 또 신약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티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영생을 얻은 것이지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오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막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예.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어떤 분은 이제 아직은 오시면 안 되는데 그 은행에 이제 다음 달 되면 몇 억 타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이고 그거보다 더 큰 거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주님 빨리 오셔야지 영생 그리고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옥 그러면 고통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아는 지옥은 막 불못 이런 거 생각나요. 불못, 그리고 막 고통, 막 아픔, 뭐 영화도 뭐 그런 거 보면 아주 지옥이 지옥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옥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쪽팔림이에요. 지옥은 부끄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예죠, 명예. 저도 마찬가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부끄러움 당하는 건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은요,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한 수치예요. 아우,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뭐 고통은 고통이고, 고통도 괴롭죠. 고통도 괴로운데 고통과 수치가 함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의 사형틀이지만 또한 수치의 사형틀입니다.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멋있게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나중에 그 생명이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시면 엄청난 수치와 고통이 따를 텐데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하고 전도해야 돼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 친구와 내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 영원한 수치와 그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앞에 나왔던 영생을 받는 자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미가엘에 의하여서 인도되어지는 그런 내 민족, 바로 하나님의 민족이 바로 이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이 다니엘서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주는데 11장 3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지혜 있는 자 몇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몰락하여, 환란이 있다는 거죠. 무리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된다. 연단, 정결, 희게 돼요. 근데 여러분 12장 10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특징이 어떠냐면 연단받고, 왜? 환란이 있으니까 환란 가운데 연단을 받아요. 연단받고 죄와 싸워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희게 하는, 회개하여 정결케 되는 이러한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요, 연단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신앙이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뚫고 이겨나가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이 세상의 죄악과 구분시켜서 정결하고 희게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죄들 다 짓고 세상의 욕심 다 부리고 정욕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 어떻게 지혜 있는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지요.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죠. 물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연약한 거 나타날 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죄를 안 짓는다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하면서 거룩을 열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죠. 그리고 그러한 지혜 있는 자는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죠. 뭐뭐와 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궁창의 빛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태양이 없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졌다가 다시 태어난. 원래 있었죠. 늘 함께 있었죠. 달은요, 달도 늘 창조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별들 계속 그렇게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이제 영원히 빛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상급. 그래서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를 다 보석으로 표현해요. 뭐 황보석, 녹보석, 에메랄드, 그죠, 루비,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새 예루살렘 내려오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설교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보석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다 빛나는 별들이라니까요. 스타. 좀 발음 좀 굴려볼까요? 스타. 다 스타예요, 스타. 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단받아 희어지고 성결해지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이 보상에 대해서 스바냐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바냐 3장 19절과 20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무엇이 있게 한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칭찬과 명성, 명성과 칭찬,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 있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아주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 가운데 산소망을 가지고 연단받아 살아가는 자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이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상 하나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예. 이 아들이 그 유치원에서 상 이렇게 메달 하나 받아왔어요.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왔다가 하루 종일 걸고 다닙니다. 잘 때도 메고 자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유치원 때.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렇게 작은 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거 자기에게 명예가 되고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상장 받으면 어떻습니까? 벽에 딱 붙여놓잖아요. 예, 그렇죠. 어느 집에 갔더니만 자기 아들 장학금 받은 거, 장학 증서, 이렇게 막 아주 비싼 액자에 딱 장학금 받았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한테 받는 상도 그렇게 명예롭게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칭찬과 명성과 존귀. 근데 이거는 안 없어져.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칭찬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껏 풍성하게 주시니까. 천국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이 칭찬과 명성과 존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에는요, 우리에게 금관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무엇을 썼다고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24명의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그 24 이렇게 되는데 그 24 교회가 금관, 왜냐하면 환란의 기간을 다 견뎌내고 믿음을 견뎌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24 장로는 어쩌면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12사도나 이런 사람들 들어가겠죠. 어쨌든 그들에게 금관이 주어진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금관이 그들에게 씌워져 있는데요, 이 금관을 벗어요. 이 사람들이 벗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이 사실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예배가, 하늘 예배가 계시록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 금관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여튼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과 존귀가 주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믿음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환란이 있는데 잘 견뎌내시면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과 존귀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같은 의미인데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또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파송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 듣게 하고, 저는 또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참 진리를 전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50년 일해가지고 1000억을 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일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할만 하죠. 근데 100일을 일해가지고 1000억을 받는다. 할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할만 하지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람들 옳은 길로 돌아오는 일에 좀 힘써라. 영원히 빛나도록 천억이 뭡니까? 막 수천조로 막 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전도할 만합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도할 만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랬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셔야죠.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진짜 좋더라. 근데 얼굴 봐라. 이게 웃으면서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내 얼굴 봐라. 얼마나 좋아 보이냐 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인상 찡그리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하늘의 큰 영광이라니까요. 예. 정말 큰 하늘의 큰 정말 이 세상에 100억과도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온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허투루 말하신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전해야 되겠죠. 자, 4절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때인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다니엘의 모든 말씀들이 제대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잘 어떻게 하라고요? 간수하고 봉함하는데 이거 간수하고 봉함한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하고 봉함한다라는 이 내용이 예레미야 32장에도 어떤 증서를 보관하고 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전을 이게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봉함은 때가 이 간수는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달하는 것과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문서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존하고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봉인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봉인이라는 게 뭐냐면 파라핀 같은 걸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장의 내용을 보면서 그 신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봉함을 하면서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이 증서의 약속이 잘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기록해가지고 봉함한다는 것은 이 글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말과 말을 통해서 잘 전달되어지고 이 글이 잘 필사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간수하고 봉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와 봉함은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보관한다라는 이게 지켜나간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빨리 왕래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슈트라고 돼 있어요. 슈트, 옷 슈트가 아니고 이제 기억하시라고 이 슈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열심히 조사하기 위하여 돌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보물을 찾기 위하여서 보물 찾기 하면 뭐 이렇게 보물을 숨겨 놓잖아요. 보물 찾기 해보셨죠? 그래서 거기에 뭐 상품권 5만 원 아니면 뭐 제주도 왕복 상품권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그거 찾으려고 그 보물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막 빠르게 움직이죠. 다른 사람 못 찾도록 내가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바로 그때 쓰이는 히브리어 용어가 슈트입니다. 찾기 위해서 빠르게 돌아다닌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 12절 끝부분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돌아다녀도 이 단어가 슈트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말씀을 조사하고 쫓아다니는 행위. 이게 바로 빨리 왕래한다.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오늘날 비행기가 빨리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이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의 뜻은 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여러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가지고 이 표현은 예수님 초림 후에 성도의 수가 많아지며 말씀을 찾아 조사하기 위해
바쁘게 이동하는 것을 묘사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죠. 그리고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왜요? 성경책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라니까요. 이게 개인이 성경책을 가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00년 됐을까요? 400년 전에도 이 성경책 한 권이 한 1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면 500년 전에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년 전 가치로 한 1억 5천만 원이었대요. 지금으로 치면 한 2, 3억 하는 한 권이 2, 3억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 때 이 자국어로 번역되어지고 구텐베르크가 마침 독일에서 이것도 하나님 놀라운 섭리입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20몇 년 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을 해요. 인쇄술이 발명됐다는 건 뭐냐면 책을 필사를 하던 시대에서 찍어내는 시대, 즉 대량으로 생산해서 책값을 떨어뜨리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성경책이 막 찍혀 나가고 1억 5천만 원 하던 성경책 한 권이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는요 한 100만 원 정도 했대요. 지금은 한 500년쯤 지나니까 얼마입니까?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집 한 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집 한 채 값. 500년 전에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알기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그것이 가능해져서 어떻게 돼요? 끝에 보면 4절 끝에 지식이 더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요, 불과 600년, 700년 전에 일반 카톨릭 교회 안에 있던 일반 성도들이나 사제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엄청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도 다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받은 자의 발걸음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걸음이 빨라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그 걸음이 빨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이것을 예언을 하셨고 예언하게 하셨고 지금 그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어때야 될까요?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열심히 다니셔야죠.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함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새벽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에도 나오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기까지 화형당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기까지 성경을 번역해 왔어요. 자국어로. 그 희생에 아깝지 않도록 성경 좀 읽읍시다. 제가 원래는 참 기뻐요.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표를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쁩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오죽 기쁘시겠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까지 풍성해지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며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받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빛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빛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세상의 빠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이 발걸음이 부지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과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소망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복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